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은혜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과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더 이상 지탱할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로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러 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정확한 연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기보다는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가 BC 1025년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남부의 왕이 되는 때를 추정해 보면 이때는 BC 2010년입니다. 1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전쟁도 하긴 했지만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올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윗 말고는 이제 왕이 없어 라고 인정하는 이 때가 이르러서야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 그 선물이 진짜 내가 정말 바라는 거였어요. 진짜 원했던 것. 그 선물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선물 언제 줘?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15년 뒤에 준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15년 뒤에 이 사람이 선물을 줄까요? 아마 저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냥 허세 부린 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을 언제 줄 건지 말해줘도 사실 안 믿는 게 대부분일 텐데, 언제 줄지 얘기조차 안 하고 계속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바래왔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내요.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줄까? 그 약속했던 것들을 줄까? 아, 그걸 믿을까요? 아마 주지 않는 거구나 라고, 속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받은 선물인 이 왕의 자리는 언제부터 약속된 것입니까? 최소 15년 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때가 언제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기다렸죠.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것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인내의 끝에 다윗은 드디어 오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저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 주시고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그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성취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하는 모든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요, 험악한 예루살렘이 되게 산지거든요.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족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얼마나 자신이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소경이라 할지라도 다윗 네가 쳐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 여부스 족속이 자신만만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천하의 요새였기 때문에 성도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이 온니엘의 때에 한번 패배한 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정복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완전히 우리를 정복한 사람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 예루살렘은 정말 천하의 요새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다윗을 막 이렇게 도발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인 것 같아요. 바로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오겠죠. 다윗이 정복하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은요, 가나안의 딱 중심지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가파른 산지에 성벽이 둘러치고 그 안에는 그 기혼샘과 같은 수원이 있어서 물이 샘솟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겁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히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와, 어떻게 이겼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은데 이 성경에서 그 내막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자세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이겼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한 것은 10절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전투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천의 요새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높은 산성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강해질 수 있어요. 비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약하게 만드는 적의 성, 그 적의 성을 바라보지 않고 적의 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신경 쓰기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약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사용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대적 앞에 담대하게 맞서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면서도 저렇게 강한 대적들의 성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기보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맞서 싸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